어제는 종일 강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지역에는 폭설이 내렸다고도 하지요. 이 맑고 화창한 날씨가 이어질 때는 그 자연이 주는 온화함, 그런 평안함이 있고 그런 것을 누리기도 하는데, 그럼 뭐 폭우, 폭설, 강한 바람들, 비, 그런 것들이 불어닥칠 때 때로는 우리 삶에 큰 어떤 재난과 재앙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큰 두려움의 대상이 되기도 하죠. 대자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큰 그런 두려움을 느끼게 되기도 합니다.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20살 때 딴 나라에 가서 이 작은 오토바이 사고로, 그리고 많이 지치고 힘들었을 때 밤하늘을 바라봤을 때 막 정말 쏟아질 것 같은 그 은하수를 보면서 어떤 압도감을 느꼈다, 경외감을 느꼈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의 고단함과 피곤함이 그 자연의 모습을 통하여서 씻음받고 위로받는 그런 느낌을 경험한 것이 저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이 자연이 주는 어떤 두려움도 있을 것이고, 자연이 주는 경외감, 그리고 그것을 향한 감탄의 모습들, 그런 것들이 우리들이 자연을 바라볼 때 자연스럽게 생기게 되는 여러 감정들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29편, 이 다윗의 시인데, 아마도 다윗 역시 그런 자연을 바라보면서 두려움 혹은 경외감을 느끼면서 이 시를 기록했던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경우에 우기와 건기로 나누어지죠. 건기일 때는 정말 땅이 메마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그 지역의 특성상 이 산악지대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가 내리게 되면 메말라 있던 땅이 강으로 변해요. 이 와디라고 그럽니다. 산, 그냥 길이었고 골짜기였는데 그것이 물로 채워지고 강이 되고 사람이 건널 수 없는 그런 큰 강을 이루게 되기도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자연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본문 3절을 보면 다윗이 그 광경을 보는 것 같아요. 3절,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이 3절 이외에도 오늘 이 본문을 쭉 읽다 보면 광야를 진동하시고 뭐 화염이 있고 그런 단어들이, 그런 표현들이 많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바라보는 광경이라는 거죠. 뭐 우기가 될 수도 있고, 뭐 진동이나 지진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대자연의 경외가 앞에 서 있는 것이 다윗의 마음, 다윗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우레소리라는 그런 단어가 눈에 띄는데, 우레, 천둥이죠. 천둥의 신 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어느 분이 말씀하셨죠? 감사합니다. 우리 토르, 예, 맞습니다. 천둥의 신 토르를 떠올리게 됩니다. 이 유명한 영화 시리즈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토르를 떠올리게 되는데, 북유럽 신화지요. 이 토르가 천둥의 신인데 천둥과 함께 비를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전쟁의 신으로 토르를 알고 있는데, 실은 그 북유럽 신화 속에는 비를 내리게 하고 농작물을 자라게 하기 때문에 농민들의 수호신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자, 그런 토르 같은 존재가 성경에도 있어요. 어느 존재냐면 바로 바알입니다. 비를 관하고 물을 관장하고 샘물을 관장하고 그런 바람과 그 모든 자연의 흐름들을 관할하는 게 바알 신이거든요. 그래서 풍요의 신으로 여겨지기도 하는 것이 바알이라는 겁니다. 자, 토르 하면 왠지 멋있게 느껴지시는데, 바알 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거리낌이 있어지지요. 이게 문화의 힘인 것 같아요. 잠깐 이 샛길로 빠지자면, 이 문화, 제가 문화를 뭐 대적하거나 적대시 여기는 건 아닙니다. 문화 속에서 혹은 뭐 대중가요나 여러 그런 문화적인 현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과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다면 그 문화를 누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가끔 이상한 뭐 트로트 같은 것도 막 말씀드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이 토르 하면 이제 멋있는 그런 전쟁의 신 떠올리시겠지만, 바알도 함께 떠올리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면서 비판할 거는 비판하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면서 그 문화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어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다시 오늘 이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이처럼 사람들이 이 어쩔 수 없는 자연의 어떤 힘, 자연의 경외감, 자연의 그 감탄, 그것을 바라보면서 어떻게든 그런 위협과 어려움 속에서 내 안전을 지키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고, 풍요함을 얻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데, 그런 마음들이 자칫 우상 숭배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기도 하는 그런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은 그런 경외감, 그런 두려움들, 그런 대자연의 힘 앞에서 그것을 섬기거나 그것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눈으로, 그 시인의 눈으로 이 시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 번개조차도, 우레조차도, 천둥조차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마음으로 시를 지금 다윗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1절과 2절입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자, 이 1절 권능 있는 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신의 아들들 뭐 그렇게 번역될 수도 있습니다. 참 많은 해석이 있어요. 해석하는 분에 따라서 이 천사를 뜻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정말 세상의 왕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이 바알과 같이 그런 우상의 모습들 그런 신적인 존재들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어찌 되었든 간에 이 권능 있는 자들 어떻게 보면 다윗이 바라보기에 세상에서 힘 있다 하는 자들, 세상에서 권력 있다 하는 자들, 뭐 소위 속된 말로 난다 긴다 하는 사람들이 존재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존재들 어차피 하나님의 능력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냐? 다윗이 그런 노래를 지금 부르고 있는 겁니다. 즉 천둥과 번개 비를 보면서 두려워하거나 어떤 바알을 떠올리거나 토르를 떠올리면서 그 어떤 다른 존재들의 위대함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자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자는 거죠. 자, 이 3절을 보면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그런 구절들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 이 고대 근동 지방 사람들의 개념 속에 물이라는 것은 좀 혼돈과 혼란을 의미하는 그런 대상이었습니다. 이 수면이 물이 계속 수면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고정되어 있고 잔잔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 뭔가 위협을 주고 변화를 주는 그런 존재로 물을 받아들입니다. 요한계시록이나 여러 묵신문학을 보면 이 물이라는 것, 그 바다 보통 바다라 표현이 되어 있는데 바다에서 그런 악마적인 존재들이 올라오던 그런 묘사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유령이라는 거예요. 저들이 유령인 줄 알고 두려워하더라. 그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즉 이 고대 근동 사람들의 개념 속에 물은 그런 겁니다. 이 혼돈, 공허, 흑암, 위기.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모습 나오죠. 혼돈과 흑암 가운데 그럴 때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이게 수면이라는 건 물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런 악마적인 요소들 혼란한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 모든 것 위에 운행하시면서 그 모든 것을 뒤덮으시면서 이 세상 가운데 질서와 많은 것들을 창조하셨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이 그런 겁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물 위에 계시고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그런 대자연의 모습들 결국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그렇게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를 내시니 그리고 시편 29편에 이 하나님의 소리라는 단어가 참 많이 반복이 됩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4절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위엄 있고 힘 있고 능력 있고 그 모든 세상의 악마적인 요소들조차 혼돈과 공허와 흑암조차 다스리시는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우리는 다윗이 왜 이 시를 썼을까?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편을 편집한 사람이 있을 텐데 이 시편 29편이 왜 이 위치에 있어야 할까? 그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게 되는데요. 이 시편이 총 150편이 있는데 그 150개의 시 가운데 가장 어떤 빈도수가 많고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게 탄식시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힘이 듭니까? 저 악한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때로는 좀 보기에도 좀 아찔하고 민망한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저것들 싹 쓸어 주십시오. 그런 솔직한 고백들이 이 시편의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 29편이 놓여 있는 위치도 이렇게 편집한 이유도 의도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시편 하면 시편 23편을 가장 먼저 떠올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참 평화로워 보이시죠? 그런데 그 시편 23편이 기록된 그 배경이 뭐냐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지금 현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놓여 있다는 겁니다. 자, 시편 23, 24, 25, 26, 27, 28 그 시편이 쭉 갈 때 거의 다가 탄식시예요. 26편부터 내용을 뭐 잠깐씩 보면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두지 마옵소서. 악인 대적들이 나를 치러옵니다. 언제까지 가만히 두시겠습니까? 내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그런 시들이 28편까지 쭉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겹겹이 둘러싸인 아픔, 고통, 환난, 그런 두려움들, 어찌할 수 없는 그 대자연의 위협 같은 그런 존재들이, 그런 분위기가 내 앞에 놓여 있는데 시편 29편에 들어와서 그 분위기가 완전히 전환이 돼요. 28편까지가 그런 탄식시가 주된 흐름이었다면 29편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로 그 분위기가 완전히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앞서 제가 토르, 바알 그런 말씀들을 드렸는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경험하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질병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실패가 될 수도 있고 상처, 여러 가지 좌절, 그런 아픔의 현장들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것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강풍, 폭설, 폭우 그런 피해가 생기고 그런 두려움이 생길 때 사람들의 시선이 거기에 멈추게 되죠. 내 아픔과 상처에 내 시선이 고정된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해결하고 풀어내기 위해서 토르나 이 바알 같은 존재들이 필요해지는 거예요. 그죠? 그 일어나는 현상을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는 사람들의 어떤 바램과 소망이 그런 우상 숭배로 나타나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보통 모습인데, 자, 우상 숭배하면 우리는 어떤 다른 신이나 하나님 아닌 다른 신에게 절을 하거나 다른 종교를 가지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맞습니다. 그런데 내 앞에 불어닥치는 풍랑과 파도와 그런 폭우와 폭설, 그런 자연재해 앞에서 두려움을 가지고 어찌할 줄 몰라서 그것을 좀 어떻게 해보려는 그 마음이 바로 우상 숭배거든요. 다르게 생각하면 우리들의 인생에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실패와 어려움과 질병과 고통이 있을 때 그것에 우리들의 마음이 묶여서 그것에 우리들의 온 관심이 집중되면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발을 동동 굴리는, 어떻게 그것을 달래고 그것에 마음을 풀어서 해결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우리들의 마음 상태도 우상 숭배로 분류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마냥 내 아픔과 내 고통에만 묶여있는 그 상태가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것이지요. 자, 이 탄식시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그 탄식시가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분으로 끝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시편 29편이 위치해 있는 게 그거라는 거예요. 고통, 고난, 질병, 대적들, 어찌할 수 없는 상황, 하나님 언제까지 나를 이렇게 버려두시겠습니까? 라고 찬양을 했는데 28편까지 29편에 들어와서는 어조가 바뀐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모든 많은 물들, 그 모든 혼란과 고통들,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는 그 분기점이 시편 29편이라는 거예요. 자, 시편 성경을 펼치고 계시다면 29편 뒤에 한 장을 넘겨보시면 시편 30편이 어떤 내용이냐면 낙성시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완공되고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가 바로 낙성시거든요. 자, 이 편집의 흐름 이해하시겠습니까? 고통, 고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두려움, 언제까지 나를 버려두시겠습니까? 그런데 29편에 들어와서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30편 넘어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서 그 모든 고통과 두려움을 꿰뚫고 성전으로 나가는 게 30편입니다. 자, 31편 넘어가면 어떤 내용이냐면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성가대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찬양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왜 이 시를 기록하였고 이 시편을 전체를 편집한 사람은 왜 이렇게 편집을 했는가? 우리들의 시선이 비, 바람, 천둥, 번개, 내 인생 고난, 아픔, 거기에 우리의 시선을 두지 말고, 거기에 묶여 있지 말고, 그것에 사로잡혀서 우상을 섬기지 말고 그것을 꿰뚫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예배의 자리까지 나가라는 겁니다. 그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그게 오늘 이 본문 2절 말씀이 되겠죠. 여호와께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우리들의 삶의 자세가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이름에 합당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아버지 대접해드리라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을 한다면 그 창조주 하나님, 그에 걸맞는 대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자, 이 부모로서 속이 상할 때가 가끔 있는데 이 부모 대접 못 받을 때가 속이 상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자식들이 너무나 성숙해서 이 아이들이 부모 걱정해두는 아이들이 있어요. 뭐 다 자란 자녀들이라면 그렇지 않겠지만 이 어린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부모 걱정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자, 이게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 못난 부모 만나서 이것도 못 해주고 저것도 못 해주고 그런 마음을 보자는 게 아닌 겁니다. 자, 이 애가 철이 없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거 사달라 저거 사달라 이거 왜 안 해줘 그렇게 떼쓰는 아이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철없어서 막 조르는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이 등짝을 한테 때리면서 막 정신 차려 그렇게 말을 하면서 뒤돌아서는 좀 이렇게 미안한 마음이 드는 그런 부모의 마음도 있기는 한데 우리가 뭘 보자면 차라리 등짝 때리고 이 철없는 녀석아 라고 말하는 게 차라리 낫다는 거예요. 반대로 그 어린 게 뭘 안다고 부모 걱정해서 원하고 바라는 게 있는데 뭔가를 해야 되는 게 있는데 꾹 참고 지 혼자 그 모든 짐을 짊어지고 감당하는 아이들이 있다면 그게 더 속상하지 않겠습니까? 그 철없이 까부는 아이들보다 어린 게 그 무거운 인생의 짐들을 자기 혼자 다 짊어지고 가는 그 자식이 부모의 속을 더 상하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물론 이 부모가 다 해줄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신데 우리 하나님 다 해줄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을 아버지 대우하고 하나님을 창조주 대우해드리라는 게 그런 겁니다. 우리 아버지신데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신데 부모께 아버지께 당당히 구하고 요구하면 되는데 그걸 못하고 그 모든 걸 나 혼자 꼭 짊어지고 가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 입장에서 그 자식이 얼마나 속상하게 보이겠습니까? 이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이 어떤 젊은 중동 사람이 우리나라에 머물렀는데 하루에 수백만 원짜리 호텔에 머물러요. 그리고 그 쓰는 식기, 이불, 침대, 뭐 식탁, 의자 모든 걸 다 사와요. 그리고 자기가 그 모든 걸 쓴 이후에 자기 나라로 돌아갈 때 다 놔두고 갔답니다.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그거 보면서 뭐 부자가 한 명 왔겠거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만약 그 사람이 누구냐 물었을 때 막 직원들도 수근수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럴 때 아버지가 만수를 해. 모든 거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제가 빈살만인가 그랬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아버지가 만술이야. 그 한마디면 그 행동 모든 것들이 바로 이해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아버지가 만수른데도 그렇게 당당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누구시라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아니 시편 23편을 보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놓여 있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아니 그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평화롭게 얘기할 수 있어? 그런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만 아버지가 하나님이래. 그 한마디면 해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오늘 그 시편 27편인가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그 마음으로 다윗이 찬양하는 겁니다.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신데 내 아버지가 이런 분인데 그러니 그 모든 혼돈의 수면 위에 우리 아버지가 계시고 그 우레소리 두려움의 소리가 아니라 우렁차게 외치시는 우리 아버지의 소리로 들립니다. 다윗의 고백이 그거예요. 그러니 그 모든 삶의 어려움을 뚫고 성전 낙성식 성전으로 들어가 예배를 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것, 우리는 그것에 주목을 해야 될 겁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 시편 29편으로 돌아와서 이 29편에 나와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자,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이 백향목, 이 고든 나무입니다. 뭐 십수 미터에서 3, 40미터까지 자라는 나무가 백향목입니다. 그리고 가장 이 목질이 단단하다 그러지요.
그러니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품질의 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인데, 그러니 그것으로 건축을 한다는 것, 가장 좋은 재료로 가장 튼튼하게 가장 어떤 값어치 있는 건물을 짓는 것이 레바논 백향목으로 집을 짓는 겁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과 자기 왕궁을 레바논 백향목으로 짓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이 솔로몬이 그 레바논 백향목을 가져오는데 그 재료값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두로왕에게 갈릴리 성읍 20개를 그 레바논 백향목 값으로 줘버려요. 원래 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팔지 못합니다. 팔았다 할지라도 다시 희년이 되거나 그 가족들이 그 땅을 물러서 가족의 소유로 계속 남아져 있어야 됩니다. 근데 솔로몬이 그걸 어겨버려요. 레바논 백향목이 그렇다는 거예요. 권위 있는 자들, 권세 있는 자들, 그럴듯해 보이고 멋있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무언가 세상에서 힘있게 해나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꺾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토르의 마음이 그겁니다. 바알의 마음이 그겁니다. 이루어내고 이 어려움들을 헤쳐나가고 그것을 위해서 뭔가 세상의 어떤 물질이 되었건 뭔가를 활용하고, 이게 우상숭배의 마음인데 하나님이 그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버리신다는 겁니다. 6절,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이 시련, 제가 이 주보에도 실어드렸는데 헬몬산입니다. 헬몬산을 말하기를 시련이라고 증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레바논과 시련하면 이스라엘 영토의 이 북쪽 경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어쩌면 이 경계를 벗어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련, 이 레바논 시련과 반대되는 개념이 오늘 보면 8절에 이 가데스 광야라는 것입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라고도 하는데 이스라엘의 이 남단을 뜻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보통 이스라엘의 영토를 설명할 때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그런 표현이 성경에 자주 나옵니다. 이 단, 이 요르단 하면 단에서부터 이스라엘 어떤 북쪽 이 수원지가 되는 그 요단강 그 북부 상류부터 이 브엘세바까지가 이스라엘의 영토인데, 이게 어떤 뉘앙스냐면 이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그 할라에서 백두까지 그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이게 이스라엘로 치면 이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레바논, 이 시련 헬몬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그렇게 표현을 해버리면 어떤 의미가 생기냐면 그 곡 김광석 그 가수의 노래 광야에서라는 노래 중에 가사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해 뜨는 동해에서 해지는 서해까지 뜨거운 남도에서 광활한 만주벌판,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좀 범위가 넓지 않습니까? 한반도 반쪽 그게 아니라 저 남도 수많은 섬의 저 끝에부터 고구려의 영토 그 광활한 만주벌판까지 그 가사의 내용을 보면 우리 어찌 가난하리요, 뭐 움켜진 뜨거운 흙이요, 뭐 그런 가사가 나옵니다. 즉 이 레바논과 이 가데스 바네아 하면 그런 뉘앙스를 품으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토들, 제가 이 주보에도 실어드렸는데 이 가데스 바네아, 가데스 광야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을 보내게 되죠. 12정탐꾼을 보내고 그들이 돌아와서 정탐 보고를 한 장소가 가데스 바네아거든요. 그때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들은 너무 장대합니다. 우리는 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그런 보고를 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땠습니까? 할만합니다. 소산이 풍부하고 우리들은 그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게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모습인 거죠. 그리고 북쪽 이 헬몬산 그리고 북쪽 그 레바논이 어떤 의미냐면 제가 이 오늘 본문 신명기 민수기 이 자료를 주보에 실어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북쪽 지방을 점령하게 하셨을 때 그 점령한 지역의 목록들이 쭉 나오는데 거기에 시련이 들어가요. 거기에 헬몬산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라는 그 표현보다 이 시련 헬몬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라는 그 표현이 나올 때에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그 광활한 대지, 그 만주벌판, 우리 어찌 가난하고 어찌 그 뜨거운 움켜진 우리들의 기계, 그런 그 뉘앙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로 차지하게 하신 곳. 사람들은 두려워서 못 간다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실 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실 때 얻어낼 수 있습니다. 싸워낼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그런 장대한 마음이 품는 그 표현이 시론에서 가데스 광야라는 그런 의미가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의 흐름상 여호와의 소리가 들릴 때, 하나님의 외침이 있으실 때에 우리 눈앞에 있는 수많은 대적과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십니다. 그 광야를 우리로 하여금 움켜쥐게 하십니다. 그런 표현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 산들, 그 산맥들, 그 높은 것들, 그 드넓은 광야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들이 송아지같이 뛰고 그 땅이 진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레소리가 들리게 될 때에 그 모든 것들 두려움 없이 우리가 진격하고 차지해 나갈 수 있는 그 원대한 신앙의 그 뜨거운 마음들이 솟아나는 게 오늘 본문 8절까지, 5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어지는 9절입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이 번역이 좀 좋지 않아요. 이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이 쿨 또는 킬이라는 그런 원어를 쓰는데 참 다양한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뭐 비틀다, 뭐 춤추게 하다 그런 의미도 있고 이 새끼를 낳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자, 이 각주가 붙어 있죠. 우리 성경에 이 낙태한다고 되어 있는데 각주를 보시면 새끼를 낳게 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 새끼가 이 암사슴이 새끼 낳았다 그렇게 번역하는 게 더 매끄러워요. 자,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욥기 39장 1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네가 본 적이 있느냐. 이때 이 킬, 쿨이라는 단어, 똑같은 단어와 똑같은 구조가 쓰입니다. 욥기에서. 자, 욥기의 그 주제가 뭡니까? 인과응보잖아요. 그 인과응보를 깨트리라는 거잖아요. 네가 죄가 있으니 하나님이 벌을 주셔서 그러니 회개해. 욥이 말하죠. 나는 죄진 거 없어. 하나님 앞에 떳떳해. 그런 인과응보에 붙잡혀 있는 게 우리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 욥을 창조의 세계로 이끌어 오시죠. 네가 암사슴이 새끼 낳을 때 어디 있었니? 너 모르잖아. 그 말씀이 아니라 인과응보, 그 원인과 결과 속에 우리가 묶여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그 룰은 창조의 그런 마음으로 우리 모든 인간을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자, 만약에 인과응보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다면 우리가 회개를 한다 한들 우리의 회개가 우리를 선하게 만들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창조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 암사슴이 새끼를 낳는다는 것, 우리는 알지 못하고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는 그 대자연의 섭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움켜쥐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인과응보에 그 얽매여서 뭐 누구는 죄인이고 회개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그 모든 것을 이루어내실 수 있어. 그게 욥기의 주제거든요. 그 눈으로 오늘 이 구절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암사슴이 새끼를 낳고 하나님의 그 원대하신 창조의 섭리가 깃들어 있고 삼림은 말갛게 벗기시고 이 그 울창한 숲을 한순간에 다 허옇게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때로는 지진, 때로는 폭풍, 때로는 그 와디가 생기는 큰 비바람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권능이 그러시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들 어떻게 살자는 겁니까? 눈앞의 어려움들에 묶여 살지 말고 거기에 사로잡혀 있지 말고 그것을 꿰뚫고 예배의 자리에 나가자는 거죠. 예배라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고 경배하고 임재를 경험하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신데 이건 못 뚫고 나가겠어? 그 마음을 확인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 지금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우레소리, 세상 사람들은 천둥소리와 두려움의 목소리로 들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 우레소리 속에서 하나님을 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을 꿰뚫고 나가자는 겁니다. 여기에 머물러 있지 말자는 것, 이게 시편 29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자, 이제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이 노아의 홍수 때를 생각나게 하기도 하고 그 엘리야 시대에 그 오랜 가뭄이 있을 때 갈멜살 전투, 손바닥만한 구름이 있는데 그 손바닥만한 구름으로도 그 이스라엘을 뒤덮는 비를 내리신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왕이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을 경배하라는 겁니다. 자, 그 후에 이제 11절 이 결론이 주어집니다. 이 맥락 속에서 11절을 한번 보시자고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그럼 이 해결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어떤 삶의 어려움들도 그 우레와 같은 눈앞의 문제들도 해결될 수 있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이끄시는 그 자리에까지 나갈 수 있는 그런 용기와 힘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게 시편 29편이 우리더러 가지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1절과 11절 이 시의 시작과 끝이 있는데 이 단어들이 있습니다. 이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1절과 11절 시작과 끝 구절을 한번 보시면 단어들이 나오죠.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1절 영광, 능력, 11절 힘과 평강. 떠오르는 구절 있지 않으십니까?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드러내는 이 전체의 흐름이 시편 29편 속에도 들어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되고 그것을 찬양하는 찬양의 마음으로 우리들의 인생 담대히 걸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때로는 내 삶을 뒤흔드는 지진과도 같은 여러 일들로 인하여서 두려워하거나 근심하게 되기도 합니다. 어쩔 수 없는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우리의 모든 관심을 빼앗겨서 그저 낙심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그 창조주가 우리 아버지신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데 어찌 그곳에만 묶여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 모든 것 꿰뚫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위로를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것, 그게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이 두려움으로 우레소리를 듣지 마시고 나를 향해 외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배함을 통하여서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야, 그런 믿음의 담대함들을 다시 한번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새기는 시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삶의 길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지닌 채 꿋꿋이 담대히 걸어 나가시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